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세상의 매체들도 성탄절 특집을 다투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이건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즉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 동방으로부터 현자, 영어로 와이즈맨이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드리러 왔노라. 이 현자들은 천체를 요새로 말하면 과학자들입니다. 천문 전문가들이 되겠죠. 그 당시는 과학이 발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 눈에 보이는 별들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서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측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구상의 일들을 갖다가 많이 추측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별들의 움직임까지도 다 미리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현자들, 즉 깨어있는 자들, 그 자들은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천체에다가 설계를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라 그러죠? 옛날 성경책에는. 그리고 옛날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성경책은 동방박사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현자라고 나와 있어요. 현자, 와이즈맨. 이 박사라는 게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인류를 구원할 자.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주는 뭐예요? 주님,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이 주라는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노예들이 그 주인에게 붙이는 명칭이 주입니다. 주. 주인님이란 뜻이죠. 그분은 인류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신이라 크라이스트, 메시아란 뜻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한다고 많이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과연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연말에 눈이 많이 오고 또 1년을 보내는 그 들뜬 기분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것은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었지만 과연 하나님께도 기쁜 소식이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오시니까 우리에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야 되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뭐 그냥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인간들이 좋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보면은 이게 성탄절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어요. 이때는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이미 아버지가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왜?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모든 인간의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현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냐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부짖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밖에 뭐 소리 못 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 나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는요. 아버지여의 아버지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달리기 전에는 아버지였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님이 죽는 게 되게 무서우셨나 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겁나셨나 봐. 이거는 예수님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분이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하나님과 헤어지는 게 두려웠던 것이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그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셨어요. 하나. 그분의 교제는 세상의 그 무엇, 우주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 항상 그분은 하나셨는데 이 하나가 깨진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이별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아픔을 다 숨기시고 내가 너희 인간들, 피조물인 너희들과 내가 항상 함께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탄절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영원 전부터 또 미래도 영원히 헤어질 일 없는 그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이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이별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인간들 다 통틀어서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일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그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거든. 하늘에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이 땅의 일을 갖다 미리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뭐 예언기도 받으러 돌아다니고, 한의원을 어디다가 해야 잘 될까, 여기다 하면 잘 될까, 저기다 하면 잘 될까, 미장원을 어디다가 세울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예수님이 그런 걸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직업을 뭐를 가져야 될까, 내가 대학을 무슨 과를 가야 나중에 굶어 죽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런 걸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늘의 일을 말씀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은 준비하는 장소일 뿐이다. 이 땅에서 너무 부유하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것을 준비하는 장소일 뿐이다. 이 땅은.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만 뭘 추구하냐면 이 땅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 잘하고 돈 잘 벌라 그러고 건강하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를 계속해서 하세요.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와 정말로 헤어지기 싫은데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저는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와 헤어지겠습니다. 아버지께 버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버리신 그분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인간들 때문에 나를 버리셨는데 저 인간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안 부르시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어제 포켓몬스터 영화를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참 거기서 아주 나 자신이 부끄러운 장면 하나를 봤어요. 포켓몬스터 그 노란 그 강아지 같은 이름이 뭐야? 피카츄. 그 남자의 꼬마 이름이 뭐야? 진우? 지우? 그 지우가 길을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빌딩들이 막 무너지면서 땅이 막 꺼져버려. 그런데
그때 피카츄가 그 무너진, 지진이 나서 막 무너진 땅속 지하로 막 떨어지니까 지우가 자기가 살려고 밖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지옥 같은 데로 떨어지는 피카츄를 잡으려고 지우가 점프를 해가지고 밑으로 같이 죽으러 떨어지는 거예요. 지우는 피카츄와 같이 죽고 싶은 거지 피카츄를 살리려고 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지우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어. 남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뭐 지하 깊은 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같이 죽으려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떨어지고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저렇게 붙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저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지실 때 나는 저 예수님만 붙들려고 나는 같이 저렇게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나는 지우만도 못한 존재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피카츄만큼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이제 마지막 끈을 다 놓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때에 나는 한 개의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개의 희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잡아야 돼.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피카츄랑 영원히 헤어지겠지만 나는 이 딛고 있는 이 땅을 나는 버리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세상 것들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 양손을 다 붙들 수는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반드시 세상을 잡든지 하나님 나라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된다. 둘 다 절대 못 잡는다. 둘 다 잡는 자들은 하나님께 절대 받아주시지 않는다. 요새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돌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건져낼 때 이 사람이 갑자기 건져낸 사람을 딱 붙들 때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뭘 흔들어요? 내 자식 먹일 돈도 내놓으라고. 갑자기 내 건강도 책임지라고. 막 흔들면서 나 대학도 가게 해달라고. 직장도 얻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자기를 구해준 사람한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셔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붙들고 돈도 내놓으라 그러고 건강도 내놓으라 그러고 내 자식들 인생도 책임지라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나를 살리셨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그런데 그분을 붙들고 다른 거 내놓으라는 거야. 오늘날의 성도라 부르는 자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거의 없어요. 저부터도요, 저부터.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이분 마음을 위로를 해드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뜯어먹을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협박해가지고 내가 그분의 능력을 더 덧입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그게 대부분 사람의 기도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녀서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목회자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 이해가 안 가죠. 기도하면 복 받는다라고
문제 해결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람들 점점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로 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100년간, 10,000년간 신앙생활 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림도 없겠죠. 절대 구원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말한 설교자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소자들을 실족해 한 죄가 연자맷돌을 갖다가 감아가지고 바닷속에 집어 던지는 그런 큰 죄라는 걸 설교가들은 알아야 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 설교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만 우리의 성탄절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더불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예수님의 이 절규, 마지막 절규를 우리가 잊지 말아요. 절규라는 것은 애절하게 부르짖는 거야. 피를 토하는 이 음성을 잊지 말아야 돼. 그때에 버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 그렇다면 성탄절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날 하루를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분을 흥겹게 하려고 들뜨지 않겠죠.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들뜨지 않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위로해 드리려고 하겠죠.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날 무엇인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예배를 늦게 오니까 저렇게 예배드린 자세가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나이가 비록 어릴지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어릴 때부터 심어지지 아니하면 나이 들어서도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태어나는 의미가 없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사람들만 이 땅에 태어날 의미가 있고 잘 태어난 거예요. 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자.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자. 명심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잊지 마.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9시쯤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